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존 큐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출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존 큐라고 하는 영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제가 마지막 결말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결말은 해피엔딩이지만 제가 끝까지 다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보고 싶은 분들은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던 한 가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존 큐라고, 사실은 존 퀸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존 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어린 아들이 야구 경기를 하는 중에 쓰러져요. 이제 급히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아보니 아이의 심장이 3배 더 크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신체 크기에 비해서 3배나 크기 때문에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식 수술을 해야만 아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존 큐, 이제 아버지가 가입한 이 의료보험으로는 이 수술비가 충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의료보험을 개인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그 소득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더 많이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존 큐라고 하는 가정은 계약직 노동자였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열심히 일하는 단란한 가정이었지만 도저히 본인의 이 보험으로는 충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눈더미처럼 막 불어나는 이 입원비가요, 수술비는커녕 입원비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병원에서 아들을 강제 태어나겠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직접 들은 아내가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며 울부짖어요. 당신이 아버지라면, 이 아이의 아빠라면 좀 어떻게든 해봐. 막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이 존 큐는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냐? 권총을 들고 병원을 향해요. 그리고 병원의 응급실을 장악하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권총을 들고 이제 의사들을 향해서 인질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이제 이 존 큐를 잡으려고요, 병원 밖에서 그를 잡으려고 많은 경찰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 존 큐의 한 가지 딱 요구사항은 하나였어요. 아들을 심장 이식 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 대기 명단을 올리면 수술 비용을 내야 돼요. 도저히 자기는 감당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게 생겼으니까 절대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인 이 존 큐는 수술 대기자 명단에다 자신의 아들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있다가 병원에서 이 존 큐의 상황, 이 가정의 상황을 잘 알게 된 병원 관계자가요, 수술을 다 수술 비용을 모두 병원에서 다 지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라요.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건데 이제 존 큐는 그제서야 총알을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권총에는 사실은 총알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총알을 권총 안에 장전을 하고 자신의 머리를 겨눠요.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죽을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는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대사인데요. Take my heart, give it to my son. 내 심장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주십시오. 사실은 이 내용은 해피엔딩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얼마든지 부모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부모는 그 어려운 결정을 내려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자식이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을 버린 그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 비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그에게 돌아올 그 재산의 몫을 미리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벌어 모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자식이 자기 것 마냥, 그리고 마치 자기 것을 부모에게 맡긴 마냥 지금 나에게 원래 줄 그 재산 몫이 있으니 부모에게 그 재산은 미리 달라고 만약 여러분의 자식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만일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어떠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이러한 요구는요, 고대 시대 그리고 오늘날 중동 사회에서도요 납득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만일 한 가정에 일어난다면 이것은요 매우 가문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아버지를 죽은 셈 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식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곧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단지 자신의 유산을 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 작은 아들은요 매우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한 것은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이 요구에 대해서요 다 들어줘요. 이 작은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면 12절 말씀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말씀은요,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큰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고요, 또 작은 아들에게도 이 재산을 살림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살림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상상하시기에 어떤 단어일까요? 살림이란 단어, 보통 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살림은 재산 혹은 소유라고 해야지 적합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문맥적으로 이 살림이란 단어는 소유나 재산을 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 살림이란 단어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원래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살림이란 단어가 생명,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영어의 바이오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림이라는 단어가 곧 아버지의 생명,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살림, 재산을 요구했지만 정작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지금 당장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요라는 의미인데,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생명을 아들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더 이상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죽은 셈 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요 지금 그에게 살림을 나눠주는데, 그의 몫을 나눠주는데 아버지는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고려해 볼 때 지금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상처를 받은 것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들일까요? 누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버지가 상처받았죠. 작은 아들의 요구로 인해서 지금 아버지는요, 그의 생명이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토막나 버렸다는 사실. 이어서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산, 아니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보는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살림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대부분의 재산이 이 토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문 대대로 이제 땅을 이어받기 때문에 아마 이 토지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아마 며칠의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상속받은 땅을 현금화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재빨리 아버지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다 낭비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는 이 작은 아들의 이 낭비의 본질은요,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낭비의 본질이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낭비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무가치하게 내버리고 낭비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나눠준 것은 이 살림이란 단어인데, 이 살림이란 단어 의미가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생명. 여러분 공부 잘하시는군요. 앞에서 이야기한 걸 잊어먹지 않으시고 기억을 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다들 공부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생명,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의 관점에서 이 생명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작은 아들이 그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 그리고 그의 존재의 가치를 전부 무가치하게 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명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버지의 생명, 그리고 아버지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의 가치를 전부 무가치하게 내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아들의 방황의 핵심의 특징은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의 방황의 어떤 핵심은요, 그가 지금 얼마나 타락했느냐, 혹은 그가 얼마나 낭비했느냐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작은 아들의 진짜 방황의 핵심은요, 그가 아버지부터 얼마나 멀어졌느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떠난 곳은 어딜까요?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작은 아들이 떠난 곳이 어디라고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먼 나라라는 것은요, 지리적으로 먼 나라, 어떤 해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먼 나라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멀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아들의 전 인생 영역 가운데 아버지와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아버지가 없는 삶, 즉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요, 또 남북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도 없고요, 또 양심에 거르낄 만한 어떤 잘못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위법한 행위를 행한 사람들, 이제 범죄자들 향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일반적으로 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하는 죄는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말을 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도 죄에 포함되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또 하나님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많이 찍는 엑스레이가 있다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마음 안에 보면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어요. 저 의자는요, 내 삶을 다스리는 의자예요. 그런데 저 의자 안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요. 그리고 이 마음 밖에는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의 마음의 모습이자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 놓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14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작은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흉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많이 부족해졌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식량이 부족하면 뭐 중국이든 다른 나라 사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고대 시대엔 여러분, 기근, 흉년이라는 것은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대량 어떻게 보면 어떤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근과 흉년을 당하면요, 아무도 살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고대 시대는 흉년과 기근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재산도 다 잃어버릴 빈털터리가 됐는데요,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었던 이 작은 아들이요, 급기야는 무엇을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까?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16절 말씀은 띄워주세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러니까 돼지 먹이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신세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배를 채우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무언가를 몹시 갈망하다, 개걸스럽게 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요, 돼지를 치면서 지금 어떤 누구의 먹이를 개걸스럽게 탐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의 먹이조차도 지금 개걸스럽게 탐하는데 그조차 아무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치는 이 작은 아들, 여러분이 만약 작은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나서요, 지금 자신은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뭐 굴욕적인 일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떠오르잖아요. 나 이런 대접받을 만한 자식 아닌데, 나도 사랑받는 자식이고 귀한 자식인데, 그런 생각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마 이 작은 아들은요, 돼지를 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동물인데 그게 뭐냐면 돼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 근처에 가까이도 가지 않아요. 이방인들만, 특히 이스라엘 가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만 이 돼지고기를 먹지, 유대인들은, 특히 정통 유대인은요, 돼지고기를 절대 안 먹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삼겹살, 오겹살 뭐 이런 거요, 유대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요,
먼 나라에 갔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지금 어떤 동물을 치고 있어요?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누구의 먹이조차 개걸스럽게 탐하는 신세입니까? 돼지의 먹이조차 지금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신세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작은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부터 멀어진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무언가를 저마다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특히 청년들은 취업을 가장 간절히 원해요. 또 누군가는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성공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성공을 욕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오늘날 같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앞으로 나의 미래 또 나의 노후는 안정적이를 바라기 때문에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저마다 어떠한 욕망하는 것이 있어요. 이루길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난 인간이 저마다 배를 채우려는 그 양식은 마치 돼지 먹이와 같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토록 열망하고 탐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실제 가치와 맞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도 간절히 탐하고 열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 내가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또 안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작은 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너의 실제 가치, 너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가 굴욕적인 생활을 혹은 상황을 당할 때요, 아, 나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인데, 나는 정말 이러한 가치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더 훨씬 높은 가치를 소유한 사람인데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욕망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자 인생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또 한편 누군가는 개걸스럽게 탐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죽음 위에도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깝지만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좇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절대로 악하고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외에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말이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토록 땀 흘리고 수가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소유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설사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죽음 후에도 그것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는 영혼의 허기를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요 그의 영혼의 허기를요 부정한 돼지 먹이로 채우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탐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비참한 현실에 혹은 비참한 상태에 빠졌어요. 자신의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요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사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지금 아들은요 도저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 여겨달라라고 아버지에 요청하기로 하고 아버지에게 되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놀랍게도 작은 아들의 예상과 달리요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곳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작은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 멀리 아들이 나타나기만을 날마다 기다렸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측은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엾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엉망인 모습으로 아마 그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요 아유 이 자식 떠나더니만 아주 그냥 쌤통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을지. 내 소중한 아들, 내 사랑하는 자식이 저렇게 비참한 상태이라도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식을 가엾이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향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20절 말씀 이야기합니까? 달려갔대요. 여러분 이 달려갔다라는 말은요 달리기 선수가 육상 경기에서 달리듯이 전력 질주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렇죠. 양반 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뛰면 안 돼요. 근데 고대 시대 중동도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뛴다는 것은요 권위와 체면과 명예를 상실하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예요. 근데 아들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체면 차릴 것도 없는 거예요. 명예를 차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향해서요 전력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고요 목에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요 아버지가 없는 삶을 원했고 그와 아버지를 떠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품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 작은 아들이 비참한 모습 돌아올 때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여러분을 기다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마치 이 아버지가 전심전력으로 전력질주로 달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나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발벗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저희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언젠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요, 그 생명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다 퍼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낭비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낭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전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란다. 너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란다. 너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귀한 나의 자녀란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